계시록 2장부터 한 교회씩 한 교회씩 그 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아까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원문에는 편지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당연히 이제 편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하라라고 하는 요 내용이 번역에서 추가가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나 악한 자를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핍박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이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잘못이 있죠.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이단도 분별해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자꾸 없어지고, 자꾸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우리들의 수고나 또 우리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무엇을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건물만 덩그러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논리적이기도 하고 부지런하고 참고 인내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것,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잘하는 것,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이 뭔지가 명확치 않지만 어떤 이단,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누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계속 이 표현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의미죠. 이것도 그냥 문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은 실제로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겠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죠. 그래서 악한 자와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게으름하고도 이기고, 우리들의 이런 조급한 마음도 이기고 참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장 17절 18절에 나왔던 표현을 인용한 것이고, 이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서머나 교회의 그 특징을 보면,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왜 궁핍했느냐?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경제 중심은, 경제 구조는 황제 중심의 경제 구조, 황제를 섬기는 자들에게 길드라고 하는 상인의 연합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래서 황제 중심의 경제에 동참하는 자들은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어떤 자라고 하는 거죠? 부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누가 핍박하느냐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십니까? 네, 사탄에 해당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받지만 앞으로 그들이 또 고난을 받을 건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거냐 하면 마귀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 믿다가 투옥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을 받는 기간은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네, 10일 동안. 그래서 10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짧은 기간이다. 10일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관은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환난과 수고는 일시적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망을 겪는데 둘째 사망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칭하시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1장 16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검이니까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하시죠. 자, 어떤 칭찬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된 증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사탄이 사는 곳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우상 숭배의 처소, 그 당시에 신전이 있는 것, 아마 큰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끌려가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버가모 교회의 잘한 거죠. 신앙을 지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칭찬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발람에게 저주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습니까? 예,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길을 막는 것을 보고 나귀가 움직이지 않았고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나귀가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죠. 바알 부올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발람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발람은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요,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도덕적 영적 타락을 몰고 온 자가 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누구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떤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도 정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흐름으로 봐서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다음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음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뭐에 대해서 이기는 겁니까? 그렇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상 제물 먹지 않고 행음하지 않고 영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십니까? 예, 만나를 주신다. 그리고 또 뭐를 주시죠? 흰 돌을 주신다. 상징이죠. 어떤 상징일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주신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을 주실 것이다. 또 흰 돌을 주실 것이다. 흰 돌의 상징은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흰 돌은 심판의 돌, 심판할 때 돌을 가지고 그 심판의 내용을 판단하는 그런 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할 때 흰 돌을 초대장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우리들의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의 초대장.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주시고 또 심판의 돌, 또 혼인잔치의 초대장, 이 의미를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어떤 이름이 써 있습니까? 예,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새로운 자격,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새로운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초청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줍니다. 뭐와 뭐를 주시죠?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는 이제 어떤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다. 1장 14절 15절에서 이 표현이 나왔었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갈수록 더 믿음도 커지고 더 주의 일 많이 하고 그런 교회임을 칭찬하는 것이죠. 잘하는 겁니다. 근데 책망할 것이 있죠. 자칭 선지자 여자 누굽니까? 이세벨을 용납한 것.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했던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그 의미를 따온다고 보면 여기도 자칭 선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세벨도 성경에 나와 있듯이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칭 선지자,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했다는 것은 이들을 과감하게 탁 단절해가지고 이 이세벨의 무리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포용하는 상태로 그냥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세벨을 의미하죠.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22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침상에 던집니까? 이세벨을 침상에 던집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죠. 아파서 들어눕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구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 이들은 어떤 심판을 주시죠?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그의 자녀. 누구의 자녀죠? 이세벨의 자녀. 이세벨의 실제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란 의미도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사망으로 내가 그의 자녀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의 대상이 이세벨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와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가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 누구의 교훈을 받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교훈에 빠지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 그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내가 올 때까지, 언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세벨의 이 세력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하리라. 철장, 철막대기, 철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면 질그릇은 순식간에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정도로 강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좁은 의미로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넓은 의미로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는 그러한 이방 나라를 이기시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강력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1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이것은 시편에도 그렇고 우리 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강력한 통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누가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도 준다는 거죠. 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도 주신다.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데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이런 그 우상 숭배, 그 간음하고 행음하는 것에 따라가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새벽별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별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